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수께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나타나시니라. 아멘. 제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좀 복귀하면서 시작을 할 거는데 이거 녹음하시는 거죠? 네. 네, 이 녹음 파일을 제가 조금 이따가 합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이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생겼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증거판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을 기록받기 위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라고 이제 아론이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제사를 축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들으시고 쟤네가 내 길에서 떠났다. 쟤네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스스로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작은 틈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진노의 작은 틈을 찾아서 그 진노에서 은혜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스라엘에서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거두셨어요. 이것이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그 모세가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조율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고등부 낮게 쪼개기 파이팅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사건 다른 시각. 네,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봤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데, 자,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속초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다 와야 돼서, 속초를 갔는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한 지 한 6년, 7년 됐고, 우리 저희 자매님은, 저랑 같이 교제하는 자매님은 면허를 딴 지 3년, 4년 됐는데,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제발 연습 좀 해라. 내가 차도 빌려주고 다 해준다는데 왜 너는 못하냐 막 이러면서 제발 연습 좀 해라 라고 말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어제 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갑자기 장난기도 좀 발동해서 휴게소를 들렀습니다. 휴게소를 들러서 이제부터 너가 운전해 하면서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지 하는데 내가 알려줄 테니까 알려주는 대로만 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휴게소까지 43km더라고요. 다음 휴게소까지 43km여서 네가 딱 이 43km만 운전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 너가 딱 이 43km만 운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화이팅해서 나가보겠다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여러분 2차선 도로였어요. 차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누구에겐 쉽고 누군가에겐 어려웠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우리 자매님에게 정말 똥줄 타는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데 와 어떻게 차를 3대 4대를 보내주는데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뒤에 차는 기다리고 그 안 오는 차들을 보내주면서 우리 자매님이 양보의 미덕이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양보를 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보내고 결국 조심스럽게 들어왔는데 이 자매님이 얼마나 이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는지 절대 추월하지 않으십니다. 2차선 도로였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십니다. 죽어라 2차선을 달리시면서 앞에 트럭이 60km 달려도 나는 그대로 그 친구의 뒤를 따라가겠다 하면 그 길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힘들게 43km를 거의 다 왔을 때 휴게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뒤에 휴게소를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의 차종이 뭐였냐? 어디 회사 차였냐면 BMW사의 차였어요. 하얀색 BMW 세단이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으니까 본인이 저 휴게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양보심이 생겨서 저 차가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선에서 3차선 휴게소로 빠지는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른쪽 깜빡이를 똑같이 킨 BMW 흰색 차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 할 수 있어 들어가. 아니 못할 것 같아 들어가. 그때가 480m가 남았을 때예요. 휴게소가. 들어가 할 수 있어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요. 와 그때 제가 왜냐면 그 휴게소를 지나치면요 80km를 더 가야 휴게소가 새로운 게 나와요. 나는 이 친구에게 80km를 더 맡겨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발 들어가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BMW 흰색 차량이 들어오니까. 나는 그렇게 쉬운 일이 나는 진짜 눈만 껌뻑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휴게소가 이 자매님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지옥문 같은 일이었나 봐요. 와 근데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차선에서 3차선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양보하려고 3차선에 들어갔다가 뒤에 차가 오네 들어왔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느 순간 1차선에 들어갔다가 해서 제가 핸들을 겨우겨우 잡아줘서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그 휴게소 들어가는 게 너무 쉬운 일인데 이 자매님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었던 거죠. 같은 사건인데도 누군가에는 정말 쉬운 일이고 누군가에는 정말 죽어라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기 남자친구들 남자 선생님들이 좀 앉아 계시는데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커라고 아십니까? 게임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페이커라고 롤이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1인자였어요. 지금까지는 1인자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일을 발생하는데 자기 적 챔프를 때리기도 전에 잡았죠?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잡았죠? 하는 순간 한 2, 3초 지나니까 그 적이 죽어 있었어요. 그 적은 완전한 풀피해 상태였는데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그 적 챔피언을 죽일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 페이커는 그 각을 보는 거예요. 그 각을 보고 들어가기 전에 잡았죠? 하면서 들어가서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수와 저 같은 초보의 차이점입니다. 여기 초보들 몇 명 더 보이는데 야 오늘 그 초보 저기구나 우리 현우 우리 같은 실버 골드라인 우리 초보들이 있는데 페이커는 볼 수 없는 그 각들을 절대 볼 수 없는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각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볼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사건이 오늘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14장 1절로 10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의 스토리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13장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이 정탐꾼이 어딜 정탐하게 해요? 나 맞출 수 있다. 어딜 정탐해요? 말해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본문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정탐팀을 꾸려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려고 하시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탐팀을 꾸리려고 하시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정탐팀을 보낼 생각이 없으셨어요. 자, 신명기 1장 22절로 23절까지 읽을 건데요. 20절, 21절을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시면 돼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북극의 산지에 너희가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냥 올라가서 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 그냥 올라가서 치자. 올라가서 치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냐면요. 모세예요. 이 당시의 본문의 기록은 모세가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씨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 한번 하게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들어보기 이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그렇게 하자 해서 모세가 직접 정탐팀을 12명을 꾸려서 올려보냅니다. 왜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꾸려진 팀이 바로 이 12명이에요.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12명인데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2명만 기억하고 넘어갈 겁니다. 동그라미 친 2명. 갈렙과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가 어느 순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갈렙과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 갈렙과 호세아가 있고 나머지 10명이 있어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팀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정탐하고 내려옵니다. 정탐하고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탐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지 좀 보세요. 글씨가 작을 건데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보여준 땅이 어땠냐면 그 과일이 어땠냐면요. 사람 2명이 꼬지에 포도 한 송이를 올려서 갈 만큼의 커다란 과일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옥하고 어마어마하게 멋진 과일이 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28절부터 그러나라는 단어가 발생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땅의 고백이 달라져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사람이 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세 보였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세 보였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쳐야 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볼 거냐면 메뚜기로 볼 거야. 하찮은 존재로 볼 거야. 라고 할 만큼 가나안의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세 보였다는 거죠. 싸움을 잘할 것 같아 보였다는 거죠. 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 특히 아까 그 12명 중에 2명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한다.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인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그 땅을 정복하기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세. 그러니까 나 못할 것 같아. 아니 우리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 회중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통곡한다는 게 뭐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칠 때마다 야 모세야 아론아 우리가 그냥 애굽의 땅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서 연고지도 없는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라며 또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3절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지 않았냐? 예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한 가지 말을 넣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실질적으로 계획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젠 진짜 못 참겠다. 차라리 이럴 거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지휘관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지휘를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고자 자신들이 세우는 새로운 지휘관을 뽑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거부하는 일인 거죠. 그랬더니 5절과 6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5절에 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인공이 돼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옷을 찢는 행위가 무슨 행위였냐면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슬퍼 미치겠다. 내가 이 옷을 찢지 않고서는 슬퍼 죽겠다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슬픔을 나타낸다. 내가 너무 슬프다 하면서 하는 말이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앞장을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보세요. 10명은 안 돼. 저 땅 정복하지 못해. 라고 말하지만 이 2명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본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미 이 땅은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인데 왜 우리는 그 뜻을 꺾으려고 하냐. 우리는 그 땅을 쳐서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영원하신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2명은 야 쫄지 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 우리 거야 라고 말한다는. 이 10명과 2명은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너무 좋은 땅이야. 하지만 우린 그 땅 정복 못해. 2명은 아니야. 우리에게 여호와가 계셔.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왜 40년이냐면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다.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여겨서 내가 너네 40년 동안 그 땅에서 방황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정탐해서 우리 그 땅 정복 못해 라고 말한 10명은 죽이셨다. 더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세요?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는 되진 않았겠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셨던 건 뭐였냐면 그 정탐팀을 꾸리기로 오케이 한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 두 팀이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두 팀이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한 팀은 우리 그 땅 정복 못해. 아니, 한 팀은 우리는 여호와가 계시기에 그 땅 정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0명
두 명보다 더 많은 10명이 말하는 그 말들을 꺾으십니다. 어떻게 꺾으시냐면 그들의 반역의 죄를 생명을 앗아가심으로 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아까 첫 번째 했던 차량 뭐였죠? 첫 번째 하는 네, 세상과 다른 길. 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다른 길 차량 듣는데 오늘 말씀과 굉장히 참 비슷하다. 믿음의 길 간에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이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 니네가 옳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그 길,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주주의는요 사람이 더 많이 옳다라고 말하면 맞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세상과 다른 길일지도 몰라요. 어쩔 땐 같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른 것 같아요. 그 길이 외롭고 험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시각을 통해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해서 좀 질릴지도 모르겠지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한다고 쳐봅시다. 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고 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기독교를 욕해야 될까요?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었으면 교회가 그따위로 행동했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 교회가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야, 코로나 시기에 왜 교회가 거기 가면 감염되는 거 몰라? 말해도 우리가 교회 가야 할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고서라도 우리는 다른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선 예배자로서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길을 앞서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그런 믿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에 뭘 하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 읽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봄직, 내가 믿어봄직한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10계명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10계명이라도 읽어보세요. 그 10계명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도 우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못 읽겠다 싶으면 10계명이라도 읽어보라고, 주기도문이라도 읽어보고 사도신경이라도 읽어보시라고. 못 읽겠습니다. 읽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왜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야, 우리 저 땅 정탐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오, 굿 아이디어 하면서 오케이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정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면 그 땅 니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걔네들이 아니야, 잠깐 기다려. 그래도 한번 정탐은 해보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기다려봐. 우리 정탐 한번 하고 올라가자. 그걸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모세는 야, 좋은 생각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시련들이, 아니 시험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모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뭐 항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100번 넘어지고 1000번 쓰러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워지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세워져서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몇몇 친구들 신방했는데 설교가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쉽게 해야지 하고 또 어렵게 말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다음 주부터 더 쉽게 하려고 노력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주면 이런 거예요. 정탐을 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너희는 저 땅에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하리라 말씀하신 그 땅 앞에서 정탐을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배신 반역의 죄예요.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을 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다른 시각으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말하고 듣고 보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할지라도 어느 순간 모세와 같이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단의 문제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목표입니다. 자,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방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서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그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원하며 바라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길 원합니다. 세상과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내가 애쓰며 믿음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배자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정말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아버지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있으니까 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중고등부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가진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우리 하나님 사랑을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 우리에게도 아버지 이름을 들어가여 주셔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눈들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눈으로 충분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니까 모세도 넘어지고 그 정탐꾼을 팀을 꾸리는 데에 동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시험들,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폭풍 속에도 붙들어 주시고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내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위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시각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같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선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신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는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며 새로운 상황들과 환경들로 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약간 멘붕에 빠졌나봐요. 무슨 소리 했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하셨겠죠?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좀 신겨나가서 그 말씀 위에 새겨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